성경에 보면요, 우리 여러 가지 내용 중에 교회를 다니지 않는 사람들도 다 알 법한 그런 내용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아담과 하와 이야기, 선악과 이야기, 그리고 홍수, 그리고 노아의 방주 사건, 출애굽 사건, 그리고 홍해가 갈라진 사건, 다윗과 골리앗, 그리고 물이 포도주 된 사건, 그리고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 사건, 이런 사건들은 교회를 다니지 않는 사람들도 다 알고 있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인 오병이어 사건도 그렇게 견줄 만한 유명한 사건이죠. 오병이어 사건은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이 사복음서에 모두 등장하는 사건입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내용으로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오늘은요, 오병이어 사건을 다룬 이 사복음서를 왔다 갔다 하면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공생의 기간 동안에 많은 병자들을 고쳐 주셨습니다. 그 소문을 들은 수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질병도 고침을 받기 위해서 예수님 앞에 나아왔고, 그 사람들만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질병이 어떻게 고침을 받는지 구경하고자 오는 사람들도 굉장히 많이 있었습니다. 오늘 말씀 2절 말씀에 보면 큰 무리가 따르니 이는 병자들에게 행하시는 표적을 보았음이러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구경하고 싶어서 표적을 보고 싶은 마음에 예수님 주변에 수많은 사람들이 늘 있었다라는 거예요. 오늘 말씀에 보면 예수님 앞에 모인 사람들이 있었는데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또 예수님의 병 고치는 그 사건들을 보게 되는데 시간이 훌쩍 지난 겁니다. 시간 가는 줄도 모르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그 수많은 사람들이 저녁 시간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집에 가지 않고 그 들판에 있으니까 그 모습을 본 제자들이 예수님 앞에 와서 이렇게 요청을 해요. 마태복음 14장 15절 말씀. 저녁이 되매 제자들이 나와 이르되 이곳은 빈들이요 때도 이미 저물었으니 무리를 보내어 마을에 들어가서 먹을 것을 사 먹게 하소서. 시간이 많이 지났습니다. 그러니 이 모인 사람들 자기의 그 집터로 가서 먹을 것을 좀 사 먹게 하시지요. 이렇게 제자들이 요청을 한 거예요. 그때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16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갈 것 없다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이렇게 말씀을 하셔요. 근데 이 뒤에 내용에 보면은 오병이어 사건이 일어났을 때 그 모인 인원이 남자만 5천 명이 되었더라 그랬거든요. 왜 이때 인원이 이 정도 되었냐면 4절 말씀에 요한복음 6장 4절 말씀에 보면 마침 유대인의 명절인 유월절이 가까운지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이 절기가 오니까 각지에 흩어져 있는 사람들이 다 모인 거예요. 그러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모인 거죠. 근데 남자만 5천 명이 다 되었어요. 그런데 그러면 그의 배우자까지 하면 벌써 10,000명이 되고 한 가정당 2명의 아이만 있다고 하면은 벌써 2만 명의 인원이 모여 있었다라고 우리는 상상해 볼 수 있을 겁니다. 예수님께서 그런데 너희들이 먹을 것을 주라 이렇게 말씀하신 이유가 왜 그랬냐 말씀해 보면은 요한복음 6장 6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심은 하반절에 빌립을 시험하고자 하심이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 2만 명이라는 인원이 한 자리에 모여 있는 것을 여러분이 보신 적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이게 머리로 잘 그려지지 않을 텐데 2만 명이 한 자리에 모이면요 엄청 많은 인원입니다. 근데 그 사람들에게 제자들에게 너희가 먹을 것을 줘 이거 불가능한 얘기죠. 근데 예수님이 왜 빌립에게 그렇게 말씀하셨냐? 빌립을 시험하고자 하심이라 그랬습니다. 그러니 그 말을 들었던 빌립이 이렇게 말해요. 7절에 빌립이 대답하되 각 사람으로 조금씩 받게 할지라도 200데나리온의 떡이 부족하리이다 그래요. 여러분 빌립은요 굉장히 이성적이고 논리적이고 계산이 빠른 사람이었습니다. 그 짧은 사이에 머릿속으로 막 계산을 한 거예요. 예수님 이 자리에 수많은 사람이 있습니다. 대충 보더라도 몇몇 명이에요. 약 2만 명이라고 보면은 머릿속으로 계산을 해보니까 초코파이 하나와 음료수 하나 이거 그냥 1,000원에 잡고 2만 명이면은 계산을 딱 해보면 2천만 원이 딱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200데나리온의 떡이 부족하리이다 그랬단 말이에요. 이게 데나리온이 뭐냐면 성인이 하루 열심히 일해서
품삯 받는 거예요. 그걸 10만 원으로 잡자고요. 그러니까 200일 동안 열심히 일한 돈, 그게 약 2천만 원 정도. 그러니까 계산을 기가 막히게 빨리 한 거죠. 어느 무리에도 이런 사람들이 꼭 있죠. 돈 계산 잘하고 수에 강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계산기를 두드려야 되는데 머릿속에 주판이 딱 있어요. 그래서 숫자를 얘기하면 착착착착 나와가지고 그거 뭐 딱 이렇게 얘기할 정도로 아주 수적 계산에 빠른 사람이 있습니다. 이렇게 수 계산이 빠르고 합리적이고 이성적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면 자기 머리로 이해되지 않으면 움직이지를 않습니다. 납득이 돼야 되는 거예요. 머리에 이해가 되어 움직이는 사람들이죠. 이성적이고 합리적으로 이해돼야 설득돼야 움직입니다. 뭐 요즘에 그 성격 테스트 이런 거 많이 하잖아요. 파워 J인 사람이에요. 계획형, 머릿속으로 정확하게 딱 짜여진 그대로 흘러가야 마음의 안정감이 있는 사람이죠. 자신이 직접 보고 경험해야 이해되고 믿는 사람입니다. 성경에 보면 마치 도마와 같은 사람이 그런 사람입니다. 도마는 예수님의 손바닥에 난 이 못자국, 발에 난 못자국, 창자국을 내가 보아야 믿겠다. 봐야 믿는 사람이잖아요. 그런 사람이 바로 이러한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돌다리도 두들겨 보고 의심이 많아서 걷지 않는 사람이에요. 생각이 많습니다. 사고를 많이 해야 돼요. 의심이 많고 생각이 많아서 계산하고 또 계산하고 두들기고 또 두들기고 생각하고 또 생각합니다. 이런 사람들은 일을 시작하기 전에 시간이 많이 걸려요. 그러나 장점은 설득되면 열심히 움직입니다. 근데 그 사이가 힘든 거예요. 교회 안에서도 무언가 사역을 하려고 얘기를 하면은 설득시켜야 되는 거예요. 이거 합시다. 그러면 예, 해보죠. 이게 아니에요. 막 개성기 두드리고 이렇게 해서 해보니까 안 됩니다. 이렇게 하는 사람. 여러분 사실 보면 이 빌립이 정말 똑똑한 사람 같지만 똑똑한 사람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 빌립은 그 자리에 예수님이 함께 계신 것을 계산에 넣지 않았습니다. 빌립은 무한대이신 예수님을 계산하지 않았습니다. 빌립은 사람이 많다, 빈들이다, 시간이 늦었다, 가게가 없다, 돈이 없다, 그래서 안 된다예요. 그러나 믿음의 사람들은 사람이 많다, 빈들이다, 시간이 늦었다, 가게가 없다, 돈이 없다, 그러나 예수님이 계신다, 이렇게 고백한단 말이죠. 여러분 믿음이 있는 사람은 현실만 보지 않습니다. 현실과 함께 하고 계시는, 내 힘들고 어려운 상황과 함께 하시는 주님을 바라봅니다. 그러나 믿음이 없는 사람은 계산합니다. 계산기 두드립니다. 그래서 이건 안 됩니다. 그렇게 합니다. 그럼 저와 여러분들은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가나안 땅의 12정탐꾼 중 10명이 바로 이 빌립과 같은 사람이에요. 직접 눈으로 보고 난 다음에 그들은 기골이 장대합니다. 그들은 이 덩치가 큽니다. 그래서 우리는 메뚜기입니다. 우리는 안 됩니다. 그랬습니다. 그러나 여호수아와 갈렙은 그들은 키가 크다, 기골이 장대하다, 인원이 많다. 그러나 하나님이 그 땅을 주신다고 하나님이 약속하셨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그러니 그들은 우리의 밥이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이 믿음의 고백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계신 것을 계산에 넣자. 아멘. 그러면 빌립의 말이 끝나자 다른 제자인 안드레가 예수님께로 옵니다. 8절 말씀. 제자 중 하나 곧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가 예수께 여짜오되 여기 한 아이가 있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있나이다. 여러분 빌립은 열심히 계산기 두드렸습니다. 열심히 이성적으로 판단했습니다. 그리고 안 됩니다 라는 결정을 했지만 안드레는 그 시간에 직접 나가서 예수님이 너희가 먹을 것을 주어라 하니까 혹시 내 주위에 먹을 것을 갖고 있는 사람이 있나 하고서 몸으로 직접 나가서 찾아 돌아다녔습니다. 그러니까 행동파예요. 이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라고 말했단 말이에요.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 전에 이 안드레의 직업이 뭐였죠? 어부였습니다. 그러니까 어부들은요 여러분 몸으로 그물질을 하는 거지 피타고라스의 정리를 해가지고 뭐 이렇게 해서 사인 코사인 이런 거 안 하잖아요. 그냥
금을 던져가지고 금으로 올리는 겁니다. 행동파예요. 그러니까 너희들이 먹을 것을 줘라. 그러면 먹을 것 한번 찾아볼까? 하고서 나간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제 돌아와서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9절 말씀에 보면 여기 한 아이가 있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왔나이다.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뒤에 보세요. 하반절에 보면 그러나 그것이 이 많은 사람에게 얼마나 되겠사옵나이까. 오병이어 어린아이가 갖고 있는 이 도시락 하나를 갖고 와서 예수님 이것 있으니까 이걸로 하는 예수님이 기적을 일으켜 주시죠 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좌절과 낙심에 가득 찬 느낌으로 와가지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예수님 요 정도 갖고 왔는데 이것 가지고 이 사람들에게 어떻게 먹을 수 있겠습니까? 좌절과 낙심의 마음이 가득한 거죠. 여러분 빌립과 안드레의 모습이 바로 우리의 모습입니다. 짧은 지식, 아주 적은 상식 가지고 우리가 머릿속으로 계산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된다, 안 된다 자꾸 판단합니다. 현실을 보며 좌절하고 낙심하는 게 바로 우리의 모습입니다. 이 빌립과 안드레의 모습이 우리의 모습일 것입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도 항상 그랬습니다. 홍해를 보고 두려워하였고 광야에 먹을 음식이 없어서 불평하였고 마실 물이 없어서 원망했고 만나만 준다고 원망했고 가나안 땅에 기골이 장대한 아낙 자손을 보며 낙심하고 좌절하였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그 문제만 바라보았습니다. 그래서 결국에 어떻게 됐죠?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은 광야에서 늘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함께 하시고 인도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는 자가 되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구름기둥과 불기둥을 바라보지 못했습니다. 현실의 어려움만 바라보았습니다. 지금 나에게 당장 있는 문제만 바라보면서 염려하고 걱정하면서 두려워하였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저와 여러분들은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을 늘 바라보고 의식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빌립과 안드레의 말을 들으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누가복음 9장 14절 하반절에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때를 지어 한 50명씩 앉히라 하시니 그 당시에 모인 사람들이 남자만 5,000명이고 그 여인들과 그 어린아이들까지 다 포함하면 약 2만 명, 3만 명 아마 그 정도였을 건데 50명 정도씩 앉히라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가서 한 50명 정도 되는 무리로 앉아주세요. 막 열심히 했을 겁니다. 자, 그리고 안 다음에 예수님이 무엇 하시냐? 요한복음 6장 11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11절 시작. 예수께서 떡을 가져 축사하신 후에 앉은 자들에게 나누어 주시고 물고기도 그렇게 그들의 원대로 주시니라. 아멘. 자, 예수님께서 그 안드레가 갖고 온 그 어린아이의 도시락을 가지고 축사하신 후에 앉아있는 자들에게 나눠주시고 물고기도 그렇게 주셨다 그랬어요. 여기서 축사라는 단어가 축복기도라는 뜻인데 여기 감사기도라고 세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영어로 보면 given thanks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감사한 거예요. 이것을 주신 것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한 거예요. 자, 그런데 보세요. 중요한 건 뭐냐면 하나님 앞에 예수님이 하나님 앞에 감사 기도를 했던 그 타이밍이 중요합니다. 그 타이밍이 언제냐면 그 많은 사람들 다 먹이고 난 다음에 이런 기적을 베풀어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한 것이 아니고 기적을 베풀어 주시기 전에 하늘을 우러러 감사 기도하셨다라는 거예요. 미리 감사하셨다라는 거예요. 미리 감사. 그럼 우리가 언제 감사합니까? 감사한 일이 있으면 그때 감사합니다. 좋은 일이 생기면 그때 감사합니다. 내 소원이 이루어지면 그때 감사합니다. 물론 감사할 조건들이 많이 있음에도 감사하지 않는 사람들도 많이 있죠. 안타까운 일이지만 우리가 무언가를 누리고 나면 그때 감사합니다. 받으면 감사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다 누리고 난 다음에 감사한 것이 아니고 기적을 일으켜 준 다음에 감사한 것이 아니고 미리 감사 기도하셨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오늘 여러분들에게 함께 나누고 싶은 핵심의 말씀이에요. 미리 감사하자입니다. 여러분 감사는요 후불이 아닙니다. 감사는
선물입니다. 미리 감사하는 겁니다. 먼저 하나님 앞에 감사할 때 하나님이 우리의 삶 가운데 오셔서 놀라운 은혜와 공급하시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따라해 보겠습니다. 감사는 선물이다. 선물이 아니고 선불. 선불이다. 예, 먼저 감사하는 거래요. 여러분, 지난주부터 우리가 감사 챌린지를 하자고 그랬는데 제가 감사한 게 있습니다. 뭐냐면 몇 주 전부터 우리 찬양제 나가면서 감사의 우리 그 찬양제 나가는 선곡이 감사송이에요. 감사송. 그거 언제 들을 수 있냐면 추수감사주일 때 여러분 들으실 겁니다. 네. 그 어떤 곡으로 나갔는지 듣게 되실 거예요. 근데 감사가 셀 수 없이 많이 나와요. 가사가 처음부터 끝까지가 감사예요. 여러분, 그 연습을 하는 모인 무리들이 계속 감사를 외치는 거죠. 그럼에도 감사, 그래서 감사, 그러나 감사, 늘 감사, 감사. 그러니까 감사의 고백을 하게 만드신 하나님 앞에 감사하게 되는 거죠.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미리 먼저 감사할 수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누가복음 9장 17절 말씀해 보니까 먹고 다 배불렀더라. 그 남은 조각을 12바구니에 거두니라 그랬습니다. 주님께서 기적을 베풀어 주실 때 딱 맞게 해주실 수도 있잖아요. 아니면 약간 부족하게 해주실 수도 있잖아요. 근데 주님은요, 그들이 모인 모든 사람들이 먹고 배불렀더라 그랬습니다. 아주 배가 터지게 먹었어요. 그리고 남은 것이 있었습니다. 12바구니를 거뒀다 그래요. 여러분, 바구니에 12바구니가 차고 남도록 주님이 기적을 베풀어 주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실 때 조금 주시는 분이 아니고 차고도 넘쳐나게 허락해 주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남고 이게 흘러 넘쳐날 정도로 하나님이 충만하게 주셨다라는 거죠. 요한복음 6장 11절 하반절에 보면 그들의 원대로 주시니라 그랬어요. 너희가 먹고 싶은 대로 먹어봐 라는 거예요. 너희들이 먹고 싶은 대로 먹어봐. 여러분, 소시집 가서 먹고 싶은 대로 먹어. 이거 됩니까? 안 됩니까? 1인분만 먹어. 2인분만. 밥 먼저 먹어. 밥 많이 먹어. 여러분, 주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실 때 차고도 넘쳐나게 허락하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저는 이 설교 준비를 하면서 피식 웃었어요. 왜냐하면 마음껏 먹고 남겼다라는 게 예수님은 최초의 무한리필을 만드셨구나 생각이 들었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최초의 무한리필을 창시하셨던 분이에요. 아멘이 없으시네. 여러분, 마음껏 먹도록 하셨다는 거, 마음껏. 그리고 난 다음에 좀 보세요. 6장 12절. 그들이 배부른 후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남은 조각을 거두고 버리는 것이 없게 하라. 많이 남았어. 내가 다음에 또 이런 기적을 일으켜 줄 테니까 버려. 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남은 것이 없도록 다 이렇게 모아놓도록 하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거에서도 교훈을 얻을 수 있어요. 예배 끝나고 나갈 때에도 여러분 정리를 좀 잘 좀 하고 가세요. 예. 그리고 오늘 야외 예배 가잖아요. 그때 뒷정리도 깔끔하게 하시고, 오늘 특별히 나가서 맛있는 밥을 먹을 건데요. 우리 이수영 주은숙 권사님 가정에서 준비를 해주셨어요. 남은 것이 없게 하라. 그래서 많이 드시고 마음껏 드시고 우리 성도들과 아주 행복한 교제의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가정에 날마다 차고 넘쳐나는 은혜와 복을 허락해 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중요한 게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왜 오병이어 기적을 일으켜 주셨는가 하는 거예요. 아니, 모인 사람들이 배고프니까 그냥 그들을 먹이기 위해서 이 기적을 허락해 주셨나? 내가 얼마나 능력이 있는지 너희들이 알아? 한번 봐봐. 그것 아닙니다. 그리고 어린아이가 갖고 온 도시락 하나, 이것 가지고 나눠 먹었습니다. 그러니 너희들 작은 것이라도 헌신하고 희생해라. 물론 그게 다 포함되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정말로 알려주고 싶은 핵심이 이 안에 담겨 있어요. 오늘 말씀 이제 끝에 보면은 주님이 어떤 말씀을 하시냐면,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무엇을 먹었느냐? 만나를 먹었다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이 만나가 무엇이냐면 하늘로부터 내려온 신령한 떡이다라고 말씀을 해주셔요. 근데 그 다음에 어떤 말씀을 하시냐면
6장 35절에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48절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라. 50절 이는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니. 51절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주님이 이거를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오병이어 기적을 일으켜 주신 거예요. 여기 떡이라는 게 이게 영어로 보면 브레드라고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빵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잘 와닿지 않는 거예요. 우리는 떡은 주식이 아닙니다. 이 빵은 주식이 아니에요, 우리에게. 그러나 이들에게 주식은요, 브레드 빵이에요. 그거를 찢어가지고 먹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더 와닿으려면 나는 생명의 밥이다. 이렇게 하면 우리에게 와닿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밥은 뭡니까? 우리에게 주식이에요, 주식. 떡이다, 빵이다. 그러면 뭔가 먹고 난 다음에 배는 부르지만 더부룩함이 있단 말이에요. 그거 계속 못 먹어요. 밥을 먹어야 살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는 생명의 밥이다. 이 말씀은 무엇이냐면 여러분 우리는 밥 없으면 못 삽니다. 라면 먹으면 되는데 여러분 365일 라면만 드셔보세요. 안 됩니다. 무엇을 먹어야 돼요? 우리는 밥을 먹어야 돼요. 여러분 밥 없으면 우리는 제대로 살 수가 없습니다. 이거와 같이 예수님이 지금 무슨 이야기를 하냐면 나는 생명의 떡이야. 나는 생명의 밥이야. 너희가 나를 영접하고 나를 믿어야 너희는 구원을 얻어. 너희가 살 수 있어. 너희가 영생을 얻을 수 있어. 이거를 너희가 알아야 돼 라고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주님이 이 오병이어 사건을 일으켜 주신 거예요.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야. 나는 메시아야. 나는 구원자야. 너희가 나를 영접하고 나를 믿어야 너희가 구원을 얻을 수가 있어. 나를 그리스도로 영접해야 돼. 이거를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주님이 이 오병이어 기적을 일으켜 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빌립과 안드레와 같이 살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현실의 모습을 보면서 막 계산기 두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된다 안 된다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 작은 것 가지고 이것 가지고 얼마나 되겠습니까? 우리의 계산입니다. 그러나 주님은 어린아이가 먹는 이 작은 도시락 하나만으로 남자만 5,000명이나 먹는데 딱 떨어지게 하신 게 아니라 차고도 넘쳐나도록 먹게 주님이 역사하셨습니다. 여러분 그 능력이 하나님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계산하려면 어디까지 계산해야 되냐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는 것까지 계산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우리의 현실 상황만 보면서 낙심하지 않게 됩니다. 힘들고 어려워도 그 상황 가운데서 함께 하시는 주님이 계시고 공급하시고 채워주시는 하나님이 계신 것을 우리가 믿고 그 믿음으로 나아가게 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감사는 후불이 아니라 선불입니다. 미리 감사하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먼저 감사하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늘 감사의 고백으로 우리 추수감사주일까지 감사의 고백들이 날마다 넘쳐나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